자, 이번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제 이 세상의 창조 역사에 함께 하신 예수님이 마지막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처음, 시작, 근본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베이트랑 뭐뭐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베레시트 처음이란 뜻입니다. 로시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왔다고 했는데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런 어근에서 왔습니다. 그럼 우두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시작과 근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 우리가 의미로 보면 타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라인데 창조하다, 만들다, 조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칼형은 주체가 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본문 속에서 창조하신 나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료는 행동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행동이 끝났다. 우리 인간들은 만들어 놓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료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것도 하나님은 나를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것도 하나님은 절대 후회 안 하신다. 그 다음에 남성입니다. 자, 남성은 뿌리와 근원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된 이 창조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3인칭은 누구겠습니까? 단수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3인칭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5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명, 기운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닭이 알을 품듯이 이 세상을 품고 있으셨다. 어둠밖에 없는 이 땅을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운행하시는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알을 품다, 운행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을 불어넣어 숨을 쉬게 하는, 그래서 알을 품고 운행을 하셨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법을 보면 강조, 능동입니다. PL. 그럼 강조, 능동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닭이 알을 품듯이 아주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알을 보호하게 품은 것처럼 하나님, 성령의 영도, 하나님의 영도 이와 같이 피조물들을 놔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A는 분사 능동입니다. 그러면 알을 품는데 어떻게 알을 품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듯이 설명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품고 계셨을 때 어떻게 품고 계셨느냐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많은 피조물들을 이렇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다. 그 개체 하나하나를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풀거리며 이 단어도 라프라는 단어입니다. 너풀거리며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여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어, 바로 라프입니다. 그래서 닭이 알을 품듯이 새가 알을 품듯이 아주 힘있게 품고 있는 것처럼 독수리도 자기의 새끼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항상 심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땅, 이 모든 흑암 이런 것들은 마음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혼돈했다라는 것은 황무지, 헛된 것, 허망, 토우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이렇게 황무지와 같고 마음이 공허하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마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황무지를 새롭게 개간하여 아주 옥토바트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허망한 것들, 헛된 것들, 우상들을 쫓고 있다면 내 심령은 황무지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보후, 공허하다 했는데요. 텅 비었다, 공허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텅 비어 공허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그 마음은 텅 비고 공허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천지가 만들어졌을 때 아직 빛이 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도 내 마음은 텅 비어 있고 공허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갖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텅 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태호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근이 후음에서 왔습니다. 후음. 그래서 혼란하게 하다, 편안하지 못하다, 혼란에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태움은 깊은 바다의 심연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을 때 쓰는 단어가 이 태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이 임하지 않으면 결국 그 깊은 어둠에 쌓여서 고민하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편하지 못하고
혼란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 태홈 그때 창조된 그 흑암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4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의 이 빛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생명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바로 이 그가가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넷째 날에 나오는 광명체보다 더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령에 어둡고 허무하고 공허한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요. 임하다, 성취하다, 이루다, 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칼, 단순 능동입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어졌는데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성입니다. 빛이 이 땅에 있게 된 것은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3인칭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수는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이 땅의 피조물 하나하나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문법적으로 이 부인은 단축형입니다. 단축형은 소원이나 기대, 청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부탁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 부의, 바로 단축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었고 CW 문법이 CW입니다. 와우 접속사 와우 계속법 즉시 있기를 원했다. 그래도 즉시 임한 것입니다. 칼 뭐가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즉시 이 어둠 속에 임하였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빛이 즉시 임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계속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미완료를 완료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태초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완료로 완전히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성은 바로 이 빛을 상징해 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 그 다음에 3인칭 모든 피조물들 위에 단수 바로 빛이 있게 된 것이고 하나하나의 개체 속에 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누사 바달입니다. 바달. 구별되다, 쫓아내다, 분별하다, 갈라내다, 절교하다. 자, 그러면 빛이 들어오니까 빛과 어둠이 갈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어두운 심령 속에 빛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세상과 절교하고 죄와 절교하고 원죄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통해서 어둠을 쫓아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둠의 자식과 생명, 빛의 자식으로 구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CW,
바로 와우 계속법, 바로 즉시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여기 보면 히필, 사역, 능동형을 썼습니다. 누가 나누시느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미완료. 미완료에서 완료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둠과 빛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남성은 이렇게 갈라진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이 피조물, 3인칭, 피조물로부터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눠진 것은 바로 빛으로부터 나눠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요한복음 1장 5절이 되겠습니다. 자,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카탈 람바노, 깨닫다, 잡히다, 얻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헬라어 문법인데요. 부인은 동사입니다. 아이는 직설법인데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임했을 때에 이 어둠의 사람들은,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빛을 깨닫지 못한 사건이 실제 있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입니다. 자, 과거라는 건 이미 과거에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 창세기 1장의 이 빛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만 이 빛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들이 바로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3인칭은 여기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과 21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빛은 이 땅에 왔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역사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심령에 받은 사람들은 시작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끝도 예수님과 함께 맺는 것입니다.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